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웃으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지 그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인생의 기쁨과 평안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버거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또 목회자도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대신해 주고 싶지만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신의 당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신방을 통하여서든지 또 가정을 통하여서든지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도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묵상을 해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겨울을 지나고 봄철 되어서 무엇인가 새롭게 씨앗을 뿌리려면 그냥 씨앗을 뿌려서는 절대 날 수가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단단한 흙을 좋은 열매 맺게끔 하기 위해서는 흙을 다시 깨부신다든지 갈아엎어서 새롭게 한다는, 작은 이 화분 안의 흙도 마찬가지. 새로운 화초를 심으려고 치면 그 안에 가득 채워졌던 흙을 비워서 다 으깨고 거기에다가 소리를 좀 줘서 그러고 나서 새로운 꽃 화초를 심어야만이 제대로 될 수가 있죠. 이렇듯 인생에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가 라고 질문하기 전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심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호미와 같기도 하고, 내게 다가온 고난은 어느 때는 내 인생을 조금 더 크게 일구는 삽과 같기도 한다는, 고난은 내게 그래서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신앙으로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욥기에 기록되는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으로 따지자면 욥보다 더 고난을 당한 사람 없을 정도로 욥의 대표 명사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대표 명사가 욥이었습니다. 그 23장 정도 되었을 때는 욥이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내가 겪는 이 고난,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 끝에, 이 어려움 끝에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가? 다윗도 119편 시편에 기록되는 67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없을 때는 교만과 거만이 내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건방 떠는 것이 누가 그래도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졌다라는 것. 그러니 7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듯 성도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는 맞닥뜨렸을 때 그냥 울먹거리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할 때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사실 어떤 역사보다 이스라엘 역사는 침략받았던 역사입니다. 고난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보다 더 고통을 당한 나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조선도 그랬습니다만 그만큼이나 고난 가운데 있었던, 태어나서 보니까 남의 나라 종인 거예요. 내가 자라고 보니까 그곳에서 피난민인 거예요. 이렇듯 살아가는 인생이거든. 내가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없고 내가 애쓴다고 뭐가 달라질 게 없는 애굽에서부터 평생을 내가 자라도 종으로 자라고 내 자녀도 종으로 자라는 그런 삶을 벗어났다가 또 한 번 포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자기의 생활과 삶이 없는 남의 수하에 있는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이 고통과 고난이란 이제 생업이 되어버린 것처럼 되었다. 날마다 고난이 그냥 줄을 잇고 다가오는 일에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풍전등화처럼 꺼질 것 같은데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건재하고,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이미 온데간데 아수르, 바벨론, 로마도 하나의 도시밖에 남지 않는,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끼쳤던 나라들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고통 가운데 BC 586년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할 것을 이사야가 멀찍이 미리 본 거예요. 앞으로 있게 될 100년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다가는 이렇게 된다 하였더니 에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본국에서 계속 예언한 이야기.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을 때야 드디어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 섬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끝이 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처음 포로 끌려갔던 그 시기부터 마지막 포로 귀환까지 7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너희는 자유롭게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배경을 만드시겠다는,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신 줄 알고 그곳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한 줄 알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방신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그곳에서 넉넉히 그냥 살아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런데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요 했더니 괜찮아 살게 될 거야 하면서 열어주신 이 세일의 역사, 새롭게 된 역사,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했던 일들이 다 이미 묵었던 땅을 개간하시고 새롭게 심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이 그 가운데 보이게 됐다.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지를 변호하며 그 백성이 듣고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들려주셨던 핵심적 단어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뉴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일, 이것은요 어떤 이가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자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43장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기가 막히고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답답하고 어디를 가야 되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답답한 이런 상황 가운데 무작정 이사야가 내뱉었던 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라. 그가 너의 왕인 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형이 눈을 피해서 도망하게 됐는데 몸짝달싹 다른 표현 없이 홈리스가 된 겁니다. 집은 있지만 자기 집 아니고, 부모님이 계시지만 자기 부모님이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형이 있지만 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나를 잡아 죽이겠다 하니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면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막연해요. 이게 막막한 성도들의 어려움 가운데 겪는 일들 아닙니까? 두고 온 곳을 되돌아가자니 그것도 어렵고, 앞으로 가자니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이런 삶 가운데서 야곱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야곱이 했던. 먼저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하고 아예 없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잠깐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 다음에 너희를 위한 개간된 땅, 다시 되돌려 줄 땅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베개라고 해도 돌베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야곱이 했던 말이, 야곱이 고백이 이거예요. 자, 43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먼저 됐던 이 선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또 따지자면 요셉 같은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놔두고 요셉까지 제껴놓고 오늘 보니까 야곱아라고 시작해요. 근데 왜 야곱이 이 자리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 나를 당신이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조성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길이 없지만 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막막해요. 광야와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옳거니 이 믿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은 놔두고라도 우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니 내가 야곱과 함께 하겠다. 내가 수년이 지나서 다시 이곳에 되돌아올 거야.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표현으로 내가 가던 길에 온전하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내 손에 소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로 길에서를 저를 지켜주셨던 것, 먹을 것, 입을 것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되돌아올 때 가산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이것에 단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마,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나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돌아와서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약속한 거 기억하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곳에 복을 받는 장면이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새날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혹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거쳐 지나갈 때 평온한 길도 하나님이 내실 줄 믿습니다.
동굴과 같은 어둠 속에 갇혀 계시나요? 울먹거리며 주님 나 갈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엎드려 있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그 동굴은 터널이 될 줄 믿습니다. 터널이 돼.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여러분 저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민족 한 일원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굴은 그렇게 잘 파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근데 한번 한국에 갔더니 터널이 저 아래지역으로 갔더니요 그냥 산을 다 터가지고 그냥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여러분 막혀 있으면 동굴이요, 터 있으면 터널이. 지나갈 수 있으니 길을 하나님이 내셨으니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막혀있던 길까지도 하나님이 내신다.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막막해요. 되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갈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서 만날 이와 그곳에서 풍족함과 아내가 한둘도 아니고 몇이었어요? 4명이에요. 여러분 조금 민망해서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아내가 4명이에요. 그 자손이 12이에요. 그러니 되돌아올 때 풍족한 그 가축 때와 함께 되돌아올 때 꼭 기억해야 돼. 이 풍족함의 이유가 누구냔 말이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때문이냐는. 정말 홈리스처럼 온데간데 없이 베개 하나 뉘어놓고 그곳에서 살면서 울었던 그 야곱이 20년이 지나 되돌아올 때 엄청난 부유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굴까? 하며 물으시는 거예요. 밤새 씨름하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셨던 그날 밤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그 전날, 그 전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울며 불며 길이 없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도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 고백했던 시간에 되돌아가서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셨지만 그 형이 다가와서 그를 껴안고 키스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형제로 바뀌게 됐어요. 이 길이 가능한 길이냐? 야곱은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예전에는 안 됐던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일은 가능한 일이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1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예전 일, 또 옛날 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표면적으로 말씀을 더듬어도 은혜가 돼요. 지난날의 슬픈 일, 괴로웠던 일, 실패했던 일, 나를 괴롭혔던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이야기들, 그건요 달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끊어버리세요. 이전 일은 다 지나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시작. 과거를 묻지. 한 번 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서로 다칩니다. 옛것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은요, 구원이 인도되어지면 구원만 방향을 보아야 되잖아요. 롯의 가정을 보세요. 이미 소돔 땅은요 벼락이 내려서 다 타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도 끝에 한 가정을 살리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만 이제 탈출하는 가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이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하셨으니 앞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주의 약속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요 뒤를 바라본 거예요. 예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놈이 잘 있는지, 그 물건이 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놓고 왔던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걸 바라보다가 결국은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요.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하세요. 내 행위적 부분이 예전의 나의 삶에서 묶여 있다면 그걸 끊어버린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새 것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면 예전 것은 당연히 벗어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설명이에요.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라고 하는 곳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예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도끼 살인사건, 고재봉 씨라는. 아마 그 사건이 생각이 나신 분이 계세요. 한 가족 1가족 6명을 도끼로 몰살시켰던 한 살인자 이야기예요. 고재봉이라는 사람. 근데 이 얘기인즉슨 어떠냐면 군 복무 중에 이제 중령이셨던 박중령 집에서 장작도 패고 물도 끼러 오고 이런저런 잘잘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서랍장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좀 눈에 들어온 브로치 같은 게 있어요. 보기 좋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속 안에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거기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본 거예요. 그래서 가정부가 이제껏 있었던 도둑 맞았던 이 사건들을 아예 이 고재봉한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지난번에 군화 없어진 것도 너였구나. 군복 없어진 것도 너였구나. 식기 없어진 것도 너였구나.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워지니까 갑작스럽게 있는 이 일 때문에 이 해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럭버럭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니까 옆에 손에 쥐어지는 도끼 하나 가지고 살해하려고 팍 발굴치다가 죽이진 않고 거기서 살인 미수로 7개월 동안 영창 갔어요. 자, 감옥에 가 있을 동안 아유 내가 그 흥분 여러분 그랬잖아요. 욱 하는 것 단 10초도 안 되잖아요. 그 욱이라는 잠깐의 순간 때문에 감옥에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그렇게 지내는 사람 많거든요. 잠깐의 그 시간을 참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내가 좀 참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전 일을 끊어내야 되는데 7개월 동안 어떻게 저놈 다 죽일까? 그것만 묵상. 도끼를 어떻게 돌려야 다 죽이지? 어떻게 코끼를 갈까? 7개월 내내 고민하고 바로 이제 출소하자마자 그 집에 쫓아가 가지고 도끼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박중령님의 집에서 일했던 이 사람이 박중령님은 이제 다른데 전출 가고 엉뚱한 분이 중령으로 와 있었는데 그 가족 6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이전 일에 묶여 과거 일에 묶여 나의 삶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얼마나 이제 더 나는 이제 살인자가 됐죠. 그러니까 사형 언도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위 있는 사람에게 접근조차 못해. 그러다가 한 번 목사님이 얘에게 복음 전했어요. 고재봉이라는 사람한테.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삶이 바뀐 겁니다. 아침에 말씀, 틈나면 기도, 점심 말씀, 저녁 말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바뀌었어요. 이전의 삶은 완전히 끊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형되어지는 그날까지 무려 1,800명을 전도했어요. 감옥 안에서.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을 살해하고 살인한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전 일을 거기에 붙잡혀서 살다 보니 예전 일을 잊지 못하고 살다 보니 그 결과가 있게 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예전 일을 끊고 그가 가장 기뻐 불렀던 찬양 가운데 마지막 이슬처럼 사형 연도 가운데 있는 그가 주위에 있는 사형 집행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도관이 얘기합니다. 네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남겼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다시 봐야 돼. 과거에 예전에 그것에 묶여 있다면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 구습에 내 습관에 내 고집에 묶여 있다면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는 성도, 하나님은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 now and here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이렇게 설교해도 은혜가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의 뜻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18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하신 말씀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원하여 나오실 때 10가지 재앙, 홍해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되 애굽 백성은 다 수장시켰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탑 이슈였던 거예요. 늘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여기서 정말 포부도당당하게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바로 앞에 쓰시고 17절 그리고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왜 하나님이 예전에는 너희를 절대 잊지 마라, 이 사건이 있을 때 절대 잊지 마라 하시고는 오늘에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건 이런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지. 모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나올 때는 정말 운이 좋았어. 물때도 그랬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모세도 없잖아.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없잖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예전의 이야기지 지금은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났어. 하나님 일하실 때도 불편하실 거야. 그때가 좀 젊으셨겠지만 라고 하는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불편하신 거예요. 이전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옛 것에 묶여 있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now and here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시 쓰기를 원하신. 예전에 그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는 현재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고 믿음으로 여기를 살되 미래를 내다보는 성도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이요 예전 일을 바라볼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봐야 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과거에 행하셨던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부터 미래는 무엇으로 봐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합니다. 기대로 봐야 돼. 여러분 오늘 중앙교회 예배하러 오셨을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는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아야 설교를 하지. 조금 부족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길을 알 줄 믿습니다.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19절부터 할래요?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홍해 지난 그 일 때문에 맨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예전에 나 잘했어. 집사 때 잘했어. 권사 때 잘했어. 그때 받을 때 잘했어. 그것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데?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 길이 광야에 나고 샘물이 터져는 난 역사. 이걸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전 일만 붙잡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뉴 워크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도시 이름에 가장 좋은 이름이 뭡니까? 뉴 워크. 웃자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지금은 안 보여요. 어떻게 광야에 물이 있냔 말이에요. 어디가 길인 줄 알아요?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올 회개할 때 그들 나침판 하나 없고 내비게이션 하나 없었어요. 마일로 따지면 맨날 며칠 몇 달을 걸어와야 돼요. 어떻게 그들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지도책도 없이 그렇게 틀리지 않고 올바로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가이드하셨단 말이에요. 인생의 길 우리는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길을 가이드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일을 경험한 사람은 예전 일 때문에 아이고 그거 있었어 이게 아니라 오늘 현실에서 새 일을 경험한 사람은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새 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중앙교회가 다시 큰 꿈을 꿉시다. 아멘. 큰 꿈을 꾸십시다. 예전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걸러왔던 역사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 작은 일에도 크게 슬퍼하고 당혹해하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만 나에게 주세요? 앞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고 사면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울부짖는 기도가 있는 성도가 이곳에 앉아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예전의 것에만 묶여있지 말고 내 삶의 지금 현장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 모두 일어서서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걸어가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코의 호흡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살았지 가자 하시면 어느 누구도 한 호흡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이만큼 영이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일을 깨닫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을 적어 드립니다. 남겨진 것도 거룩하게 하시고 드려진 것 쓰임 곳마다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며,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고도 자국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선교 현장 가운데 놀라운 기적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꿈을 꾸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